몇 년 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 용어인데요. 바둑에서 돌이나 집이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미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드라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4년 전에 했던 드라마. 네, 손을 내리시고요. 바둑판에서 언제든지 뺏길 수도 먹힐 수도 있는 상태의 돌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완생이라고 하는 그 바둑 돌은요, 이미 집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 상태의 완성된 돌, 그것을 완생이라고 합니다. 바둑과 이 인생을 절묘하게 대비시킨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장그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인데요. 이 주인공은 30년 동안 바둑밖에 모르고 바둑을 두면서 살아오다가 프로 바둑 기사에 몇 번이나 좌절하게 된 다음에 이제 아무런 스펙도 없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은 바둑처럼 어찌 보면 바둑보다 더 치열한 그 선택을 해가면서 성장을 그린 그 드라마가 바로 미생입니다. 네, 재밌겠죠?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정주행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생과 다름없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30대, 40대 남자분들에게, 특히 또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생각보다 이 바둑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포석, 행마, 고수, 하수, 승기, 또 호구, 이런 단어들이 다 저희가 쓰고 있는 바둑의 용어들입니다. 특히 이 호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가리킬 때 여러분 호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구가 바둑 용어인데요. 이 호구에다가 요즘에는 고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호객님이라고 하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살 때 오히려 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을이 돼서 물건을 사면서도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호객님이라고 하는 은어를 쓰입니다. 이 바둑에서 호구란 바둑돌 이 석점이 둘러싸고 있고 한쪽만 트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자로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를 써서 호랑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범의 아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구 안에 돌을 놓게 되면은 바로 내 돌도 죽고 상대에게는 집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이 호구 안에다가 돌을 두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집 차이로도 승부가 나는 바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기에다 돌을 두면 호구가 되는 것이죠. 설교를 하면서 막 바둑 용어가 나오니까 바둑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막 미소를 짓고 계시고,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무감각하신 반응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완생이 될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망자 미생 같은 그런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완생인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에게 이 호구 그 가운데에다가 바둑돌을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일라 타작마당에 쳐들어온 블레셋과 싸우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일라는 유대 땅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재차 그곳에 들어가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일라로 들어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 중에 사울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나마 미생이었던 다윗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소멸해버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살아 돌아올 방법이 없는 무리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고 승리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승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입속에 호구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알았고요. 다윗은 전멸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블레셋을 이긴 그 승기는 오래 가지 않았고 다윗은 다시 눈물을 머금고 광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윗의 전쟁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와 칼은 없지만,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밟아야 하며 이겨야 하며 뺏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한판의 대국으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한 수의 실수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약한 자는 호구가 되어서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되고, 강한 자는 호구의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다윗의 전쟁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생이었던 다윗, 도망자였던 다윗은 어떻게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수를 선택했고 어떤 포석을 사용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포석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쟁과 같은 삶, 쫓김과 두려움의 이 삶 속에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구원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다윗은 어느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지만 현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구걸하여 먹어야 될 정도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험난한 곳이었지만 블레셋하고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상 23장 이전에 다윗이 있었던 그곳에서는 사울을 피할 수 있었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선지자 갓이 나타나더니 지금 유대 땅을 떠나서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선지자가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당신이 이방인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23장 시작하는 이곳에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본문을 시작하는 이곳은 유대 땅의 경계선, 국경선 정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선지자 갓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딱 경계선 라인에 다윗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유대 땅 본토에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고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자 겨우 400명 정도는 유대 땅 그 변두리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는 유대 땅 안에 깊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침입자들을 물리쳐야 할 사울 왕은 본문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유대의 왕이었을까요? 비록 사울 왕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바로 유대의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하는 자가 진짜 왕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당연한 기도 같아 보입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 다윗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간신히 유다 땅 동쪽 경계선에 도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다 땅을 횡단해서 서쪽까지 이동해서 블레셋을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사울의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그 유대 땅을 횡단해서 사울 왕의 본거지인 유대 땅 그 핵심 지역 중앙까지 다시 또 하나님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탐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이동하면서 다윗의 전력이 노출될까요? 안 될까요? 노출되겠죠. 400명에 불과한 다윗의 전력 위치가 노출되고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 뒤에서 사울 왕이 치기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다윗은 당연히 패배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블레셋을 치리까 하는 이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가 황당했던지 주변의 신하들이 말립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다윗의 신하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에 가서 지금 블레셋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서울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다윗은 지금 막 충청도에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겨우 용인으로 올라와서 피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서울을 통과해서 저기 일산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이런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야. 이거는 기도해 볼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건 절대 가능성이 없는 문제야.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리는 없어.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도 힘든데, 이 사역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더 하라고 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 일도 무거운데, 이 문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으라고 나에게 응답 주실 때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떨쳐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사람들이라면 다윗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신하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는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다시 여쭙게 됩니다. 불가능한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실 때, 된다고 하실 때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과 나의 모든 상식이 총동원돼서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물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손해가 뻔한데 활활 타는 불 가운데 짚을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일라에 들어온 다윗을 보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야, 이제 다윗이 호구에 걸렸구나. 문과 문 빗장에 갇혔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호랑이의 입속에 다윗은 머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기도에 구원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까지 끌어왔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일라 백성까지 구원해 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불가능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저히 안 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고치시지 못하시는 것,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내 허리만큼은 못 고치시는 여러분 아닙니다. 불가능한 여러분 그 응답도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누구를 돌아보기도 힘든 미약한 미생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패전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론에 흔들리고 걱정되고 두 다리가 후들거려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또 다시 여호와께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그것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율권을 주신 것처럼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다시 묻고 또 다시 여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두 번째로 광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일라를 구원하였지만 적진 깊숙이 유대 땅 그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일라로 들어온 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7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없습니다. 사울은 형세를 판단하고 상황을 보면서 바로 기도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다윗이 지금 내 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이 응답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는 지금 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400명도 안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그일라까지 와서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에 그
다윗 군대의 사기가 어떠하였을까요? 엄청났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었고요. 9절에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에봇까지도 가지고 옵니다.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승리의 가능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해준 그일라, 그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이 달려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줬는데 그들이 합세해준다면 여러분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의 기회에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구원의 응답,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비참한 광야의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의 내용은 목숨 걸고 구원해준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시지 않나요? 좀 배신을 당해보셨고 좀 사기를 당해보셨고 좀 돈이 좀 떼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윗은 지금 가장 비참한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고 있던 그 가능성을 무참히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랑해 준 사람들, 내가 세상에서 투자해 준 사람들, 내가 세상에서 보호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나의 자산,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준비해 둔 그 나의 가능성들, 내가 준 사랑,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올 때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능성에 광야로 가라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왔는데 승리를 했는데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다윗입니다. 마치 실패처럼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한 결과는 결국 광야였습니다. 처음 광야로 가라는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 승리의 구원의 응답을 주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드라마처럼 아마 해피엔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원과 승리의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 물질 연단은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하나님 이제 자식 연단은 지나갔는데, 청소년 때 받았었는데 젊은이 때 또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연단 통과했는데 왜 또 다시 광야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안 주셔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 주시지 않아도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될 만한데 이 가능성에 하나님 그냥 망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의 응답이었지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응답은 구원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시 보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광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다윗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매일매일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절대 다윗을 놓아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다윗을 입학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갚아주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지켜주는 분이심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광야는 다윗을 그저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광야의 응답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았듯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과 사건들과 한계들이 매일매일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자 다윗, 미생과도 같던 다윗은 불가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도 두렵고 힘든데 더 깊은 곳으로 사울의 입속으로 들어가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응답은 실로 구원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시키며 유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하나님은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목숨 걸고 구원해준 그 일날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붙습니다.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의 결론은 다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보호하시며 매일매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응답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며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응답일지라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 응답이 뼈아픈 배신과 상처와 광야로 다시 회귀하는 그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윗은 고민했고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밤 하나님의 응답인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담대히 사울의 입속이라도 광야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